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더욱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절 뒤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에 있고, 그들이 원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곁가지가 된다고 했고, 그들이 참감나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돌감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죠. 가지, 참가지, 곁가지다. 참감나무다, 돌감나무다 하면은 같은 가지고 같은 또 감람나무죠. 그런데 그것은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우리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기인하고 있고, 이 성경의 역사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약 성경에서 완성되었고, 완성된 성경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까지 현재성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해년마다 드리는 감사제고, 또 전반기의 감사도 있지만 지금 이 후반기의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1년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구원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가정 신방도 받으셨지만 또 예배도 드리지만 참 우리 가정이 믿음의 구원의 가정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 세례교인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백성으로 입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감사하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감사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예배를 말하고, 이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에 대한 큰 감사 그리고 찬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했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삶의 방향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감기 시즌이 되면 감기 걸려서 못 오셔. 코로나 시즌이 되면 코로나 걸려서 못 오셔. 바쁘면 바빠서 못 오셔. 다 다양하게 바쁜 일이 있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감사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지만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와서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지만 이기고 나오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을 막 부딪혀 삽니다. 온갖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감사로 나오셔.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가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 시작. 자, 그러면 이 감사의 예배는 오늘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그 기원이 구약 성경에 있고, 그것에 대한 꽃을 피운 신앙의 사람들이 누구냐?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을 뭐라고 그러냐? 퓨리탄이라고 해요. 퓨리탄. 그들이 천주교의 압박을 피해 가지고 그들이 미국으로 배를 타고 메이 플라워 5월의 꽃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들이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갔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당을 졌어요. 예배당, 통나무 뭐 하여튼 허름하게 졌겠죠. 짓는데 그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남의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나무가 풍성하고 물이 있다,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척박한 미국 땅에 가서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오늘날 미국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출발점에 누가 있느냐? 청교도들이 있었다. 그 청교도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도착하자마자 인디안이 와서 공격을 하고 땅을 빼앗기니까, 이방인이 오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배척하게 돼 있죠. 자기 땅을 나눠주지 않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밀한, 친근감이 있는 친밀한 그런 마음을 가진 착한 인디안들을 보내셔가지고 씨앗을 줬습니다. 감자씨도 주고 옥수수씨도 줬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그 척박한 땅을 일궈 가지고요, 물도 잘 있지도 않은 그곳에 어떻게 해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을 거둬들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자녀들도 인디안과의 싸움에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풍토병과 또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갔더니 이건 닭도 아니고 타조도 아니고 참 희한한 새가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니 저 새. 그래서 저걸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여튼 졸고 있는 새를 갖다가 몽둥이로 때려서 잡았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자꾸 그냥 털을 다 뽑고 다 했다니까 엄청나게 큰 거, 닭보다 한 5배 큰 거, 큰 건 10배도 더 큰 거, 이만한 새가 있어. 그걸 해가지고 이 새를 또 잡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새를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먹었는데 1년 지나서 추수감사절 때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은 그 새, 즉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칠면조를 지금까지도 먹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칠면조를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토종닭이 훨씬 맛있다. 칠면조 닭은 이만한 다리가 너무 커가지고 먹을 수 없어요. 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 한 번 먹고 또 먹고 엄청 커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감사의 출발이 됐기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미국은 다민족 국가지만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복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해서 그냥 거기서 한 줄기 그 빛이, 조그만한 촛불이 꺼져버렸다라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은 뭐였느냐? 감사의 능력이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감사의 능력. 시작.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감사를 가지고 사시면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은 뭐냐? 축복의 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있고, 또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그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것을,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서 1년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침 감사의 나의 이 제사가, 이 예배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거나 불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미국을 이룬, 나라를 이룬 그 선조들처럼, 청교도들처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새롭게 창대케 되는 인물들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주고 그 가정에도 복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창대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은 오직 어떠한 그러한 능력에서 나오느냐? 감사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고난이 막 닥쳤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에는 의미가 있으니 첫 번째로 감사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택,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택,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은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은택, 시작. 광야 40년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뭘 생각하게 하셨나요? 유월절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가 지금 나왔다. 자유함을 얻고 나왔다. 이제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는 자가, 세상의 왕을 섬겼더니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그래도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이 진흙에다가 벽돌을 굽는데 그 벽돌이 힘있게 딱딱해지려면 그 안에다 짚을 넣어야 돼요. 짚. 근데 나일강, 애굽은 나일강 유역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어느 1년에도 어느 시기가 되면 나일강이 막 넘쳐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창지대가 된 거예요. 요셉의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를 하셨냐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7년 동안 물이 넘친다는 말씀이고 그때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7년 동안은 물이 가뭄이 있어가지고 넘치지 못한다는 얘기, 거둬들일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짚을 넣어야지만이 벽돌이 딱딱한데 세상의 왕을 섬겼더니 더 고난을 줘서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딱딱하게 구워라, 더 많이 구워라, 이렇게 막 시키는. 세상의 왕을 섬겼더니 고난이 닥쳤습니다. 세상의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 눈앞에 안 보이지만 사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사 이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천국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 그랬더니 구원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혼란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죄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과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사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심판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했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도록 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시작. 은혜를 먼저 기억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쓸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를 심게 해서 열을 거두게 하셨고 백을 거두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어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를 거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할 때 주여 내가 이것을 예수님 내가 이것을 공부하면 이 공부가 나에게로 100배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100배의 축복이 있고 1000배의 축복이 있고 10,000배의 축복이 있고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복이 내 손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물이 돼야 되고 내 자신 속에는 생각과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쓰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물질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초대교회 미국의 추수감사절 지낼 때는 그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떤 화폐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먹을 걸 농사진 걸 막 가지고 이렇게 과일도 가져오고 막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 귀한 것들을, 내가 먹을 것들을, 또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득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 감사 제사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작은 예물, 크고 작은 이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미션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오늘 본장 107장의 2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렸다면 더불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일을 선포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일들을 막 선포하는 시간이 감사 제사의 그런 의미가 있다, 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랬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압제받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이 굉장히 훈련받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그 촛불을 태풍 앞에서도 꺼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의 역사가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와 가나안 전쟁의 정복 전쟁의 싸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자기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어떠한 전쟁에 어떠한 강대국과 그들이 겨뤄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이는 물론 어떤 국제 정세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막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가 오늘 감사 제사의 의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고 허락해 주신 것,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감사의 주일을 감사절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